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첫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응답을 주시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계시는 하나님,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다 알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구원받은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내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잠언 3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관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3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내 아들아, 유혹을 이기고 따뜻하여라. 내 아들아, 유혹을 이기고 따뜻하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는 참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우선 자녀를 19명이나 낳았다는 것 참 특별합니다.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19명 자녀 중에 15번째로 태어나셨습니다. 요즘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19명 자녀 중에 안타깝게도 11명의 자녀가 어릴 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수잔나 웨슬리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15가지 특별한 규칙이 있었는데, 첫 번째, 간식을 허락하지 말라. 두 번째, 아이들은 8시 이전에 재우라. 세 번째, 아이들이 투덜대지 않고 약을 먹도록 해라. 네 번째, 아이들에게서 제멋대로 하는 마음을 없애고 그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라. 다섯 번째,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있게 되면 기도를 가르쳐라. 여섯 번째, 아이들이 울부짖으면서 무엇을 요구할 때는 주지 말고 공손한 태도로 요구할 때에만 그것을 주라. 일곱 번째, 거짓말하는 것을 막으라. 그리고 자백하라. 회개한 과오에 대해서는 다시 책망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악한 행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주라. 아홉 번째, 한 번 지은 죄에 대해서 절대로 2번 벌하지 말아라. 열 번째, 선행을 장려하고 이에 대해서는 상을 주라. 11번째,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목적으로 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줘라. 12번째, 극히 작은 물건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명백히 해두어라. 13번째, 모든 약속을 엄격하게 지켜라. 14번째, 딸이 글을 잘 읽을 수 있게 되기 전에는 절대로 일을 시키지 말아라. 1800년대니까요. 우리나라 옛날처럼 여성에게 교육보다는 일을 먼저 시키는 그런 시대에 이 어머니가 깨어 있었다고 하는 거죠. 15번째, 아이들에게 매를 무서워하도록 가르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두 딸들을
이 15가지를 기준해서 비슷하게라도 가르쳤어야 했는데 벌써 딸들이 20살, 17살이 되었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 부모로서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엄격하게 그리고 바르게 그렇게 가르쳐 오셨고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십니까? 오늘 잠언 마지막 31장 본문 우리가 읽은 앞부분은 바로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훈계의 말씀이고요. 뒷부분은 우리가 아는 대로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1절을 보십시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이 르무엘 왕이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아직도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릅니다. 히스기야 왕의 어머니가 히스기야를 다르게 불러서 르무엘이라고 불렀다 하면서 이 르무엘 왕을 히스기야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다,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다. 솔로몬의 별명이 뭘까요? 여디디야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 그 여디디야랑 이 르무엘이랑 이게 일맥상, 단어상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여기 르무엘 왕은 바로 솔로몬 왕을 뜻한다. 이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도 이 교훈을 보면서 솔로몬 말년에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해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큰 근심거리가 되지 않았느냐. 이 르무엘 왕 지금 왕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데 거기 그 이야기가 나와요. 여자들 가까이 하지 말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르무엘 왕이 바로 솔로몬이 맞다 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1절에 훈계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이 마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마쏴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예언자들, 선지자들만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거나 나라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하심을 표현할 때 썼던 표현이 바로 이 마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마쏴라는 단어를 지금 누가요?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에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훈계. 그만큼 중요하고 귀한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쓰는 마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건 그 정도로 중요하다. 엄청 중요하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표현으로 지금 훈계의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31장 이 앞부분 그냥 엄마가 아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야 하고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서 내가 르무엘 왕의 어머니처럼 자녀에게 이렇게 교훈해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시고 나는 이렇게 해서 어머니의 마음에 염려를 주지 않는 르무엘 왕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결단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르무엘에게 내 아들아 진실해라. 내 아들아 진실하라.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여러분 이 2절이 참 특별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이게 2번만 나와도 강조하는 표현인데 3번 한 절에 3번이나 나왔다는 것은 특별히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건 정말 중요하다. 게다가 첫 문장은 그냥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인데 2번째 문장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마지막 문장은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입니다. 이 아들이란 표현을 점점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이 애미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태까지 내가 아들 너에게 가르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그 다음에 아들아 다음에 나오는 무엇을
이 무엇을이란 단어도 또 똑같이 3번 나왔어요. 무엇을. 히브리어로 마흐라는 단어예요. 이거 정말 중요하다. 진짜 중요하다. 이것만 알면 끝이다. 예, 그런 표현이라고 할까요? 이게 얼마나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아들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벤이에요. 벤. 근데 벤이란 단어를 써야 되는데 여기요 2절에서는 벤이 아니라 아람어로 아람어인 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벤이 아니라. 이 바르라는 단어는 아들이란 뜻 말고요, 진실한, 그리고 순결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어를 왜 썼겠어요? 이 바르를 왜 썼겠어요? 르무엘 왕 어머니가 아들 르무엘을 보면서 내 아들아, 이게 가장 중요한데, 내가 일생을 살면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진실하게 살아라, 그리고 순결하게 살아라. 그래서 이 바르라는 단어를 벤이란 단어 대신에 쓰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2절 속에 담겨진 르무엘 왕 어머니의 그 아주 진지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지금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진실하고 순결하게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고 순결한 사람 노아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이 노아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막 치매라고 놀려도 하나님만 집중해서 바라보았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렸겠어요. 그런데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이렇게 칭송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모든 이들을 다 물로 멸하실 때에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었던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집중하며 살았던 노아와 그의 가족은 다 구원해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인류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진실하고 순결한 것은 그냥 착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실하고 순결한 사람이다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구약에서 진실하고 순결한 사람을 노아라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누굴까요?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빌립이 데려온 사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진실하고 순결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비한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하고 순결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것들을 많이 보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많이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경험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진실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놀랍게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 신비한 주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르무엘 왕 어머니는 여자를 조심하고 술을 조심해라, 그리고 약한 자를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세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여자를 조심하지 않아서 정말 멸망의 길로 걸어간 그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진짜 그렇게 멸망의 길로 걸어간 왕들이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다윗, 솔로몬, 다 이렇게 멸망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삼손도요, 멸망의 길로 걸어갔어요.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다윗은 목욕하는 여자 밧세바, 남의 아내 되었던 밧세바를 조심하지 않아서 간음죄를 짓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솔로몬 왕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아내를 1000명이나 얻어가지고 이방 신들 산당도 지어주고 그러잖아요. 뒤끝이 좋지 않았잖아요. 또 삼손은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머리카락 잘리고 눈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불쌍한 그런 사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면요, 요셉은 애굽의 둘째 치리자가 될 수 없었고 형들과 아버지도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여자들을 조심해라. 여인들을 조심해라. 저희 어머니는 제게 목회자는 할머니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머니 이 얼굴이 잘생기지 않아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전혀 너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내가 볼 땐 네가 제일 잘생겼다. 웃으시면서 할머니까지 조심해라 막 이랬어요. 조금의 여지를 남기지 말아라.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선교구 담당하는 신방을 참 많이 하는 그런 목회를 했는데, 목사님으로 일했는데, 신방할 때 보면은요, 제가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데 신방 전도사님과 속장님을 모시고 다녀요. 그런데 옆자리에는 태우질 않습니다. 옆자리에는 가방, 성경책, 또 땀이 많아서 웃더리를 제가 항상 놨어요. 옆자리를 누가 타는 게 시험 들까 봐. 그래서 항상 저는 뒷자리에 그분들을 모셨어요. 때로는요, 신방 전도사님을 혼자 태워드려야 될 때가 되면 이분이 막 긴장을 하세요. 이 뒤에 타는 게 미안한지 자꾸 앞에 타시려고 그래요. 제가 가방을 얼른 딱 밀어놓고, 아닙니다 전사님, 빨리 뒤에 타세요. 막 미안해 하신데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저를 도와주는 겁니다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자와 오해가 생길 만한 일, 다른 사람이 볼 때 오해가 생길 일, 소문낼 일은 아예 차단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에이,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요 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누가 뭐라 그래요. 아니요, 누가 뭐라 그런다니까요. 소문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꾸만 그런 거에 시간과 열정을 빼앗기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차단하고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4절 한번 보세요.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한 번 더 강조해서 왕들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반복하면서 강조하면서 주권자들에게라고까지 다른 표현까지 쓰는 이유, 지도자일수록 실수할 여지를 남기지 말아야 된다.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힘들다. 죄의 출발점이 된다. 그러니까 아예 지도자로서 안 마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함으로 판결을 잘못할 수도 있다. 이성적이고 올바른 판결을 내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술을 먹고 실수해가지고 함의 자손들이 저주를 받게 됐잖아요. 무조건 함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지도자는 술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그 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정상적이지 않게 만드는 것들은 다 조심해야 된다. 르무엘 왕 어머니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약한 자를 돌아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방금 5절에도 모든 곤고한 자들이란 표현이 나왔지만 8절을 한번 보세요.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그들을 나몰라라 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그들을 대변해 주라는 거예요. 9절,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지도자, 리더는 항상 연약한 자를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된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힘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지도자이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운명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없었고요. 가능성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의 지도자의 은혜로, 그 최고의 지도자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들 독생자께서 대신 죽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영생 얻게 하셨고 부활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를 오늘도 잊지 마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2023년 이제 마지막 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그 은혜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저도 지도자로 성적인 유혹을 조심하면서 살겠습니다. 술의 유혹을 조심하면서 살겠습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도에는 그 결단한 대로 실제로 행하시면서 귀한 지도자로 다 쓰임받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르무엘 왕 어머니의 훈계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따뜻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닮는, 우리 주님 닮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지도자, 리더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좋은 지도자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